제가 오늘부터 6, 7, 8, 3개월 동안 사도행전을 주일 예배 시간에 강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행적은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나 있고 그 외에도 많은 복음서들을 나름대로 기록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대교회의 그 역사는 사도행전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의 행적,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초대교회를 만들고 살았느냐.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은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 뭔가? 칼빈은 여기는 놀라운 숨겨진 보화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행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여러분들이 찾지 못했던 놀라운 보화가 사도행전 안에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설교가인 존 스타트는 이게 우리를 치료하는 강력한 강장제라고 했어요. 자양분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충받지 못합니다. 뭔가 좀 모자라고, 뭔가 인생이 풀리지 않고, 뭔가 내가 해야 될 것들에 힘이 모자라서 그 끝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 사도행전은 자양분, 강장제가 된다는 거예요. 대장이 나빠서 늘 설사하는 사람이 그 대장의 이 소화를 시키는 그 세포,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소화약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게 강장제죠. 체력이 허약한 사람,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굳게 못 쓰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행전은 강장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의 부분들을 보충하고 도와주는 것이 사도행전이 갖고 있는 최고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퍼크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형상이라면, 조각품이라면 이 사도행전은 이 성령행전, 사도행전 하나의 조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각품이 위대해도 빛이 없으면, 조명이 비추지지 않으면 그 작품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빛을 발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위치,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구에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동기가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구에게 썼다고요? 데오빌로. 여기에는 그냥 데오빌라라고 썼습니다. 오늘 1절, 2절은 누가 썼다고요, 이걸요?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치 의사 누가가 말입니다. 바울과 함께 수행하면서 그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가르치시기 시작한 그때부터 오늘 예수님이 성천하기까지 첫 번째 1편을 먼저 썼어요. 그것이 뭡니까? 누가복음입니다. 1절, 2절은 누가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데오빌로는요,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하는 아무한테나 붙이지 않잖아요. 아마 유다에 온 로마 총독인 펠릭스나
베스도, 아그리빠 왕, 이런 특별한 고위 관직을 향하여서 누가가 처음부터 자기가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실 때까지 썼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붓을 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의 행적에 대한 것을 밝히려고 그렇게 썼지만 오늘 사도행전을 쓴 동기가 3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 3절에 고난을 받으신 후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끝이었다면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난을 받으신 후에 뭡니까? 확실한 증거로 다시 살아나사 40일 동안 자기가 부활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미래를 다 우리에게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가장 효력이 있는 것은 증인입니다. 그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 다 도망가고 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도 보이시고 아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부활과 성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성천을 바라본 그 사람들이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고 성령과 더불어서 어떻게 그 역사를 일으켜 갔는지 그걸 내가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목격자입니다. 증인입니다. 오늘요, 우리 가운데 데오빌로가 많습니다. 직분이 있고 성공했고 존귀한 자로 그렇게 처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무엇인가에 눌려서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다면, 우리가 만약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맛보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만히 그냥 우리 속에 간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28장으로 되어 있지만 28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액처라는 것은 운동한다는 뜻이잖아요. S 붙어서 그것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만 우리도 거룩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동행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30장, 사도행전 31장을 써나가면서 우리 안에 있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성령의 능력을 들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감추어져서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던 우리 인생의 가장 보배롭고 확실한 보물 같은 그런 사도들이, 초대 사도들이 입었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도 입고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써나가게 하려고 그런 동기에서 오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그 동기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건 요한복음 저자 기다인 요한이 한 말입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자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요한이 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하나님의 일이 참된 줄 아노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10분의 1도 제대로 못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누가가 성령께서 자기를 죽이고 그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산 사람들이 어떻게 위대한 인생을 살고 변화받았는지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란 목수 일을 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평범한 일생을 30년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죠?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변화산상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의 인생을 성령님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은 인간 예수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베드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의 삶 속에서 무슨 위대함이 있습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갈릴리의 어부 뱃사람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었을 때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서 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들을 이 성령과 더불어서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 성전 행정을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누구냐? 그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지 4절, 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목사님, 저는 세례 받았습니다. 언제 어느 날 세례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파나 또 이 본어게인 크리스찬은 그걸 진짜 세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정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나 이거죠. 예. 오늘 누가도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주는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너무나 차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성령으로 살고 한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 오늘 4절에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성령은요, 내 안에 내 혼자 기도할 때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약한 성령입니다. 성령은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임하는 사람과 사이에서 역사하는 공동체 성이요, 사이성입니다. 성령은 비투인이고 성령은 어몽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내 혼자 기도해도 은혜를 좀 받아요. 그럼 오늘 이게 사도들과 함께 온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사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누구하고 함께 한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있다고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틈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누가 2 사람이 있으면 2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2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 좁은 틈새에서요, 제3의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와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틈새에 있기가 참 불안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한쪽 돌에 눌려서요, 잎새가 자라나지 못합니다. 잎이 살아나고 틈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 트는 걸 보면은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려고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려고 그 좁은 길을 성령의 사람은 다 좁고 험한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단이란 게 강력하다가 왜 이단이 망합니까? 한쪽 편만 확 들어버리는 거잖아요. 다른 쪽 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틈새를 좁고 험한 길을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사람만이 위대한 역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경에 보면요, 다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남들이 보기에 정말 어리석은 자처럼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남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가난하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산지 모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가장 위대한 인생이었어요. 그 좁은 길을 항상 기뻐하면서 성령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갈 때에 바울이 이루는 역사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그가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롱렉 동영상을 보면서 작년에도 우리가 롱렉에 갔었을 때 다니엘이 그 자살을 하고 말입니다. 참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예. 선교를 하다 보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우리 선교원들이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오히려 롱렉에서 보여주는 그 틈새의 그 아픈 죽음의 그 고통받는 그들의 장면을 보면서 이들이 우리가 롱렉 선교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롱렉을 향해서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모두 인간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경험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그 좁은 성령의 사이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는요,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 예배만 끝마치고 나가면 내 생각하잖아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러나 여기 성전을 떠나면 여기서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여기를 떠나서 우리 가정에서 살고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예루살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목자와 양의 비유처럼. 다윗이 위대함은 딱 하나잖아요. 다윗 자체의 능력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루살렘을 벗어나 버리면 성령의 역사는 소멸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성령 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결정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걸 성령을 달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영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영의 이끌림을 받느냐입니다. 그 영성이 그 사람을 지배하잖아요. 그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그 자녀들의 삶을 지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의 영, 거룩한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성령의 행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한국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 가서 이제 엄마 아빠 장례를 다 치렀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형님을 안 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친척들을 안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가족 간에 컷오프, 의절하는 가정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한국 가면. 이때까지 형님이나 다른 가족이 부모님들을 모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빨리 또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장례를 딱 치르고 나면 형제끼리 다 모입니다. 식구들끼리 다 모입니다. 그게 뭐랍니까? 유산을 나눠야 되잖아요. 재산을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10중 8구는 싸워서 원수 맺고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를 부모님 돌아가면요. 여자 형제들은 그래도 친하게 지내요. 여자 형제들은 괜찮아요, 보면. 근데 남자 형제들은 부모 늘어가면 서로 원수가 돼버려요. 그 남은 유산 때문에. 그 유산이 없어 죽은 남자 형제들은 괜찮아요. 오히려 더 깨끗하고 친해요. 그러나 유산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던 사람은요, 엄마 아빠 살아계실 때는 다 의좋게 지내고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 죽고 나니까 애들이 그게 아니에요. 그 유산 때문에 그렇게 의절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교회에 임성빈 장신대 총장님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낙서신학교 가서 그 교환 학생들과의 관계를 맺고 어디를 꼭 보고 싶냐고 했더니만 토론토 대학 도서관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바츠, 그 토론토 대학 그 중앙 도서관 있잖아요. 토론토 시내에 거기를 보여주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토론토에 장로의 신학대학 도서관을 지은 그 부모의 후손이 여기에 삽니다. 한번 만나보실래요? 자기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을 제가 만나게 해줬어요. 예. 이분이 토론토에 사는데 형제가 8명이에요. 남자 형제는 2명이고 여자 형제가 6명이에요. 그 아버지가 서울 영락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명동에 큰 빌딩이 있었던 거예요. 애들 8명이 있는데 이거 재산 분배하기가 참, 여러분, 조금 더 많이 주면 많이 줬다고 싸웁니다. 조금 더 적게 줬다면 적게 줬다고 싸웁니다. 분배 때문에 다 싸우잖아요. 분배가 정말 어렵습니다. 분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그래서 그 아버지 장로님, 영락교회 장로님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죠. 자녀들에게 그냥 200만 원만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절대 다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명동에 있는 그 빌딩 그 전체를 장로신학대학, 자기 할아버지가 평양신학교 이상조 목사예요. 할아버지 이름으로 이상조 목사 기념도서관이라고 장신대에 그 빌딩 전체를 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 총장님이 참 옛날에는 그렇게 큰 사람들이 많았어, 한국 교회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장로님의 딸, 그 이상조 목사님의 손녀가 말입니다. 그 총장님을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얘기하면서 그 총장님이 참 훌륭한 부모님을 두셨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우세요. 그때는 유산 얼마 못 받았는 게 참 섭섭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보니까 아버지가 진짜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사람이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 죽고 나면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이 아닌지 그게 판결이 납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 돈을요,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이끌림을 받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거 물려주지 않았잖아요. 성령을 준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받아야지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걸 받아야지만이 능력을 입을 수 있고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돈 버는 능력을 받고 네가 내 재산의 얼마를 받아서 그거 조금 받은 거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요 금방 날아갑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번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고마움도 없어요. 그때 잠깐뿐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래서 그 자손들이 말입니다. 여기 장신대에서 누가 손님이 오고 누구를 만나도 얼마나 자랑스러워.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재산을 다 하나도 남겨주지 않았지만 장신대 도서관, 기념도서관을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친 사람이야. 얼마나 그 자식이 프라우드하면서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문제가 닥쳐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무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은 성령 하나님 그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분을 물려줌으로 오늘 제자들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그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성령 세례를 받아라고 하니까 그게 제자들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뭡니까?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진짜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것은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저 헬라어 원문에는 반복하여 계속해서 질문한다는 뜻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독립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예수님, 이제 다시 부활했으니 우리와 함께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위대한 정치적인 영웅이 되십시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을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에게 짓밟혀 봐서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독립할 때문에 요즘 같으면 뭡니까? 주님, 이제 북한이 이 핵을 포기하고 이제 북미 대담이 이제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매정하리만큼 다른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치적인 독립이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북한 핵 문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독립을 원했지만 독립이 언제 됐습니까? 2000년이나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다가 1948년에 독립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그렇게 원했는데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곳, 우리가 해방되고 난 후에 이게 남한 북한이 따로 정권을 세워서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오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독립에 대한 갈망이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지금의 투르크족처럼 말입니다. 참족이나 집시족처럼 민족은 있는데 나라가 없어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우리 민족이 좀 독립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걸 예수님 앞에 묻어.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7절 이러시되 때와 기한, times and dates,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언제 독립을 시켜줄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기 때문에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외울 수 있길 바랍니다. 1장 8절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주는 목적도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10절, 11절 한번 봅시다. 10절, 11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리고 올라가는데요, 하늘로 쫙 올라가는데 이 제자들이 그
그걸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테나저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다 예수님이 이렇게 쫙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성천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성천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마지막 14절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믿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 전에 성령님 것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그 전에는 감람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감람산이라는 것은요 버림받은 장소라는 거예요. 소외되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있는 무덤이 감람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나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12제자들과 많은 여인들과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이 마가다락방에서 떠나지 않고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했었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그곳이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이 뭡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하늘로 쫙 올라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 자식을 살릴 수 있는 유산이요. 오늘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쓰고 우리에게 남겨준 29장, 30장, 31장을 계속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요. 그거는 오직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두려움요. 야,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나. 감람산에 숨어서요. 그저 죽을까봐 못 나오는 거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야, 이러다가 이게 내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우리 자식이 이러다 망하지는 않을까? 그런 사람들은 못 나옵니다. 그걸 다 접어두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시간표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와 기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네가 진정한 기도는 나의 모든 시간표와 나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사람은 계속 두렵습니다. 계속 자기가 붙들고 있습니다. 자기 행전을 씁니다.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직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내 재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쓰겠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에 이끌림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 만듭시다. 우리의 행전이 아니요 성령의 행전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는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게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